16절 위에 저는 욥의 현재라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곁에 쉬지 않는 아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4절 위에는 들끓는 마음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놨고 28절에는 금어진 피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저는 16절 위에 욥의 현재라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자, 첫째 어떤 욥의 현재가 있냐면 16절을 보세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막 생명이 녹아가는 것 같아요. 욥이. 두 번째 욥의 현재는 16절 하반절에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 날에 사로잡힌 욥이에요. 욥이 환난 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세 번째 욥의 현재는 17절에 있어요.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픔이 쉬지 않아요. 육신도 아프고 심령도 아프고 감정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픔이 쉬지 않는 욥. 이 생명이 녹아가는 욥, 환난 날에 사로잡힌 욥, 아픔이 쉬지 않는 욥이 지금 현재 욥이 갖고 있는 욥의 현재예요. 예. 근데 욥의 현재가 이렇게 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소제목은 그렇게 붙였는데 18절 위에다가 욥의 현재가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 18절 보시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누가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그죠? 네 번째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의 현재가 지금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대전제에서부터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욥의 현재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환난이 많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많고, 그렇죠? 근데 욥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는데 그건 일반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된다. 큰 그림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곳이지만 세부적으로 나눠볼 때 나를 욥과 같이 일반화시켜요. 이런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을 굳이 언급한다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얼마나 여러분 욥을 자랑하고 싶으시고 욥이 감동이 되셨으면 사탄에게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마디 하잖아요. 사탄이 욥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리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 그도 별 수 없이 주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떠나버리실걸요.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맡긴다. 욥의 소유물은. 하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욥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죠. 그렇죠? 여러분 욥기 2장 3절 7절에 보면 그랬는데도 욥이 꿈쩍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사단인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그를 쳤대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이제 본문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저주하고 욕하고 주를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수리에서부터 온몸이 종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래서 지금 욥의 현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운명론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유네스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유네스를. 여기서 잘하면 이 다음에 더 좋은 사람으로 환생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이런 불교고 전부 다 유네스를 거의 기반에 두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기복이에요. 이 운명론 아니면 기복에 거의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탄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있잖아요. 오로지 복 때문에 나를 믿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욥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 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참 욥을 모르네. 욥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욥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나 자체를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흔들릴 게 없어요. 현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안 되고 항상 그분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 안 하기도 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욥을 통해서 여러분 욥기 저선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욥은 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너도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랑으로 좀 나아와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손에 잡혀주는 그 알사탕 하나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울었다 웃었다 이러고 살아갈 거니?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2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사단이 장담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욥은 자신의 건강한 몸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로 치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내 손에 들려주고 쥐는 것 때문에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 때문이나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 때문에 나의 기대와 소망과 그 어떤 기대와 바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면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제를 가지고 믿는 믿음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예.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정말 잘 믿는 사람도 그죠? 이 땅은 잠깐이다. 우리 전제죠. 이 땅은 전부가 아니고 손톱만큼밖에 안 된다. 우리의 전제죠.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의 전제고, 천국이 있다. 우리의 전제고, 영생이 있다. 우리의 전제고, 심판이 있다. 우리의 전제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이 전제가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전제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마 그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성전 뭐 돈이 있다고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조건이 되고 사랑하지 않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답니다. 8시 기도회가 되기 직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잠깐 저를 좀 봐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이 찾아왔냐면 우리 금천에서 가장 로또 1등이 잘 당첨되는 볶음방 주인 하시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조세라 집사님이 복권을 사러 갔어요. 로또를 사는 분이 아닌데 로또를 사러 가서 이게 맞아야 그 땅을 살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볶음방 권사님이 뭔 얘기니? 이제 10여 년 계속 같이 장사하면서 잘 아는 사이니까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 카페를 가보신 거예요. 어제 낮에 가서 휘 둘러보시고 카페 권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으셨는데 이제 조세라 집사님 약간 좀 말을 전달이 약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게 계약을 못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누가 다른 사람이 명의로 그걸 계약을 하고 그리고 월세로 들어와 있다가 돈이 생기면 이제 교회를 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청탁도 못 걸죠. 교회 이름도 못 바꾸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카페 하다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거기 이제 계약을 하고 1,500만 원 거기 보증금도 자기 돈으로 걸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1,000만 원 이제 자기 돈으로 내고 그렇게 해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권사님,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본계약을 하려고 3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잘 가셨어요. 잘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베풀으신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걸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화시키면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9장 24절에 가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행하셨어요. 이같이 크고 맹렬하고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저런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29절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 이해되시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단 말은 이 사람들의 두 가지, 그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는 이 일과 그리고 언약을 버린 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오늘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길어서 유튜브에는 뜻이 있다 이것만 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현실 속에 이렇게 하신다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뜻이 있죠. 창세 이후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그분의 뜻을 욥의 삶을 통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시다면 여러분 뜻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시나 주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뜻이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뜻이 있어요.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뜻이 있고요.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뜻이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시네요. 제가 좀 알기 쉽게 번역본으로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서 항의하는데도 주께서는 빤히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심지어 주께서 직접 나를 이리저리 때리고 걷어차시는 것 같으니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주께서는 저를 높이 들어 올려서 제가 의기양양했으나 다음 순간 높은 곳에서 저를 떨어뜨리시니 저는 지금 산산조각에 나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 얘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또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오죽했으면 욥이 이렇게 말했을까 싶어요. 23절 보세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은 저를 죽여서 땅속에 묻을 작정이시군요. 네, 그게 계획이신 거죠. 그 얘기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죠. 욥의 형제들이 욥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어 먹습니다. 그랬을 때 이 45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릴 때 요셉이 이런 생각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노예로 상인에 팔려서 수리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까지 애굽까지 실려올 때 욥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그 색동 옷을 입고, 그렇죠? 여기까지 늘어지는 옷, 다 여기 오는 옷을 입고 일하기 딱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사는데 장자만 입는 그 색동 옷을 입고 살았던 그가 노예로 살아야 될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삶의 파편 같은 하나하나의 고난과 고통들이 뭐가 있어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파편의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뜻이 있고
그분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까? 그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딱 등장할 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까요? 그렇죠? 진짜 요셉의 형통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해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렇죠? 그게 진짜 형통한 사람 아니겠어요? 3절 39장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유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죠? 보디발조차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 요셉이 노예인 요셉이 자기 아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노예인데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밝고 환하고, 그런 삶.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의 삶이 여러분 어때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야곱 아버지만 있었으면 됐어요. 요셉이,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그 형들이 동굴에 집어넣을 때 우물에 아버지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돈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아파트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구나.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구나. 그럼 요셉이 이거 깨닫지 않았겠어요? 보디발 집에 딱 왔을 때 아빠가 절대 나를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아무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삶의 여정과 과정이 이 요셉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은 아버지도 떠나고 형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갖추지 않았겠어요?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없어. 뭐가 있어?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단의 일관된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죽었다. 이거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거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욥에게서도. 사단의 일관된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 뭐 이런 거죠. 사는 여러분, 아는 뜻도 있고 모르는 뜻도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그렇죠? 이해가 되는 뜻도 있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뜻도 있어요. 동의가 되는 뜻도 있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욥을 그러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밀어내실 때,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애매한 고난 속에 두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이유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큰 형통을 누려가는 시작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갈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부터 쭉 계속 나와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낸 자를 위해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해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흑암이 왔구나, 내게 임하였구나. 계속 그죠? 내가 타주의 보시로구나. 내가 열리기로 말미암아 30절에 내가 타버렸대요. 내가 탔구나. 30절에는 내 수금은 통곡이 되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결국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가서는 기회와 이유로 삼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관된 전략은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널 사랑하지 않는다, 너에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은 아직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비유를 이렇게 드는 게 너무 좀 안 맞긴 합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보온 도시락을 저는 금방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노쇠로 된 도시락 있잖아요. 요즘 이런 뭐 곱창집 같은 데 가면 도시락 밥 이런 거 주는 데 있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찬밥이고, 그죠? 그 위에다가 후라이 하나 얹어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오셔서 한 1년 정도 계실 때, 어머니가 오시니까 그래도 낫더라고요. 후라이를 하나 올려주시는 거죠. 엄마가 있으니까. 거의 새벽에 나가느라고 그럴 일이 거의 없긴 했지만 간혹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후라이를 올려주면 후라이를 제일 먼저 드세요?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요렇게 뒤집어 놓고 밥 먹고, 또 요렇게 뒤집어 놓고 밥 다 먹고 마지막에 후라이만 먹어요. 그렇게 후라이가 뭐라고 아끼는 거예요. 네, 후라이. 혹시 후라이에 한이 있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마음껏 후라이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 후라이 뭐라고 끝까지 남겼다 제일 마지막에 먹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뭐야 저 얘기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남아 있어요. 근데 가능하시면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을 살면서도 이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동행할 때 가장 좋은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환난날에 부르시는 의인입니다. 환난날에 부르는 의인인데,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그를 버리고 그와 갈라서고 하나님 그를 저주하고 이런 기회로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기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금식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이 하루 또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